그러나 그 날들에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고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탈기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상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이제 재림의 징조들이 나오죠. 여기 24절에서 27절을 봅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들에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어.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온 세상에는 누군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에요. 특정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전체가 6장에서 19장까지가 이 대환란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라 이거죠. 요한계시록 이제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이나 15장, 16장에 또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에 특별히 그러합니다. 이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러 오신다 이거지. 메시아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느냐? 이스라엘을 일깨우러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3년 반 동안에 그들을 혹독한 용광로에다 달구신 다음에 그 용광로를 이제 불을 갖다가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 인류 역사 이래 아주 전무후무하고 혹독한 심판의 때가 될 것이라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분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용광로에다 달구신다 이거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무대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분께서 그 후 3년 반도 얼마가나 단축시켜요. 욥기 42장 중에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욥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다시 시작했어요. 3, 4개월쯤에 미리 땡겨서 이제 재림하실 예정인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간을 단축시키느냐. 물론 대화를 통과하고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특별히 14만 4천 명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 사람들 자체도요. 42개월을 다 채우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치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환난 후 끝에 들리면 다 받게끔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0절을 보죠. 13장 20절이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주께서 선정하신 그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단축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또 한 구절 보죠.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22절을 봅니다.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영광로 속에 달구면서도 이 특정한 불을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육체를 갖고는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힐 거라 이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이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모방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죠.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보세요. 13장 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협약을 맺고 그들을 열심히 따라가게 되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흉측하게 저격을 받아서 불구자가 돼요. 사실은 스가랴서를 보죠. 11장을 봅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을 보세요. 어떻게 부상을 당하는가.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이말이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없게 되리라. 그랬어요. 눈이 한쪽이 멀어요. 한쪽 팔이 부상을 입어갖고 불구자가 돼요. 그래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니까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받아들이게 돼 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아주 교묘하게 미혹을 하니까 택한 자들이 협약을 맺어서 그들을 섬기게, 그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을 따르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대환란기에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해요.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해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데 사람들이 참여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더 강팍해지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속성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태안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이제 뉴스가 나오면 이제 관심을 이제 사람들이 쓰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세요. 17까지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빛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밀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시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위 동굴 속에 피해가지고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것이죠. 이 땅의 곳곳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서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된 것이 대환란의 이 특징인데 누가복음 21장을 봅니다. 어떻게 혼란이 오는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금 태풍을 불고 풍랑이 일고 해일이 일어나는 건 문제도 안 돼요. 이 태풍 부는 기간에 대환란 때는 바다 자체가 요동을 오는 거예요. 바다 자체가 요동을 온다 이것이. 그래 배들이 출항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지요. 지금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대환란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러한 징조들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무대를 조성하는 거라 이것이. 이사야서 34장 4절을 봅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시오.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여러분들 별들이 다 녹아서 흘러내리면은 이 지상은 끔찍해요.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것이.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이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견디는 사람들이 오죽 견디기 힘들겠느냐 이거지. 오죽이나. 지금도 어디에서 비닐하우스 어디에 운석이 떨어졌다니까 그냥 신문이 그 TV 난리가 났어요. 가서 촬영하고 또 재보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장난감도 안 돼요. 그런 운석은. 이때 만약에 그 운석들이 그냥 별이 녹아서 쏟아진다면은 그거 아마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지. 그것이 만약에 동굴 속으로 피하려고 막 달려가다 머리에 정수리에 맞았다고 그래봐요. 박살이 나겠죠. 그대로 그냥. 그런 화를 입을 수가 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 이것이. 이사야 또 한 군데 보세요. 13장 10절을 보시죠. 이사야서 13장 10절을 봐요.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다른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암흑천지. 그러니까 죄악이 들끓는 것은 비례해서 들끓겠죠. 너무나도 어둠의 세력들이 들끓을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직접 통치하실 때 그분의 영광이 드디어 그때서야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 마가복음 13장 27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을 보시죠.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요.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같이 그냥 비행기로다가 일일이 실어나르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분의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순식간에 다 끌어와야 되니까 그들을. 비행기가 안 들어간 데는 그럼 어떻게 데려올 거냐? 천사들을 동원해야죠. 천사. 너무나도 아주 장엄한 장면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그들이 메시아를 슬픈 좋던 그들은 목격을 하게 돼요. 또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하게 되고 영광으로 분명히 회복을 해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 이것이. 바울도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바울도. 로마서 1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되는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은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관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이랬어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 자비를 얻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하리며 그분이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조롱하거나 우리는 그들을 없이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들이 마음을 지금 완고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말하면 이제 구원의 문은 닫히게 돼 있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들의 앞으로 미래에 할 역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분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올리브산 설교를 이제 마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의 이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더 추가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첫 번째 비유, 마가복음 13장 28절 31절에서는 그분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도록 강조하셔요.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비유는 그분 자신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시지를 않아요.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모순이 아니다 이것이. 이 비유들은 서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대환란의 기간에 있어 성도들을 위한 것이, 두 번째 비유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비유예요. 특히 그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은 이 세상 모든 민족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28절 32절까지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 유대인 남은 자들을 위한 그런 비유를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좀 살펴보죠. 여기 본문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33절까지 잠깐 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그랬어요.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 날과 시간에 가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것이 이스라엘과 상징하는 나무들이라 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시면은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것들이 싹을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에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분명히 무화과 나무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랑 모든 나무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대상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것에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라 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무들은 대부분이 상록수가 대부분이에요. 상록수. 계절에 따른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늦봄에 잎이 나오더래요. 늦봄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여름이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여름. 이 마지막 때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그분의 재림의 징조를 우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휴거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휴거를 기다려야 된다. 재림의 징조를 찾는다는 것은
휴거가 일어난 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에. 우리는 공중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 메시지들이 다 대환란 때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려고, 들림을 받지 못했어도 오실 때가 됐구나, 잘 견뎌내야지, 이런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걸 알겠어요. 마가복음 13장에 1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봅니다.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 한 역사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일단의 한 집단을 말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로도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세대냐? 여기서 언급하는 그 세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초림 때에 유대 땅에 살고 계시던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은 목격한 일이 없어요. 목격한 일이 없다 이거지. 대환란 기간의 세대를 겨냥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대환란 기간이 겨우 7년이, 이 환란 기간 전체 7년이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경화전 대환란 기간이 후 3년 반이라면 이 세대라고 번역된 이 세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바로 대환란 기간이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된 민족, 이들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보존하실 것 같고 이 지상왕국으로 데려가실 그런 계획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 빠짐없이 성취하실 거라 이것이. 그래서 그분께서 입에서 나간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보존될 거라 이것이. 그분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모두 빠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을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을 봅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따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약속하신 주의 모든 선한 약속 중에서 한 말씀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분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보존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하도 성경을 찢어서 버리고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니까 아예 하늘에다 보존하신다 그랬죠. 하늘에다 보존하신다 그랬다 이것이. 마태복음 일단 여기 24장 3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중세 암흑기간에 얼마나 말씀을 없애려고 혈안이 돼서 수많은 성경을 불태워서 없애는가 이거지. 그런데도 성경은 오히려 더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더 많이 보급되고 있다 이거지. 교회 시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징조들에 의존하지 말고 그분의 우리는 불변하는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 기록된 이 말씀에 우리는 의지해서 붙들어야 돼요.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 새로운 자매한테 기록된 말씀 외에는 넘어가면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타일러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대환란 기간에 환란 성도들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시대의 징조들을 깨달으라고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3장 여기에 나오는 이 집주인이 또 나오는데, 이 집주인은 언제 대상이냐? 이 집주인의 비유는 교회 시대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 이거지. 그분께서는 언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갔을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난다 이거지.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공중으로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 마가복음 13장 32절 보세요.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그랬어요. 천사들조차도 몰라요. 예수님이 곁에서 수발을 들면서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마가복음에서는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왜? 육신 안에 신성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신분으로 종으로서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이 없어요. 아들도 모르고 이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메시아 왕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다 아시죠.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를 하시는가? 첫째는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주의하라고. 마가복음 13장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더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9절에서도 그렇고 23절에 그랬고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33절에 보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것이. 33절 봅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자세가. 본문 거기 34절에서 37절을 보세요.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시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깨어있다는 것은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라. 그레고리라는 사람 이름 있죠. 그레고리력. 그러면서 달력도 인용하죠. 이 영어 이름이 깨어있다라는 이거 번역된 헬라어에서 유래된 이름이 그레고리라고 해요. 그레고리.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이것이. 주님께서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테니까 너 그때 정신 차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 자신께서 어느 때 다시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알려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럴 때는 천사들도 알지 못한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복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에 조롱을 하죠. 이제 비웃고, 참 돌았다. 확실히 저 사람 돌았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런 헛된 소리를 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럴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실 거라 이것이. 베드로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물에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랬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말로만 기다리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섬김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이 하늘의 왕국, 셋째 하늘에 가는 것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또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상급을 우리가 받고자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가족의 한 일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분이 마련하고 계시는 그 처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께서 너 밉다. 너 좀 섬김이 작아. 너는 집 없어. 너는 여기 못 들어와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차별은 뭐냐? 다만 상급과 위협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거처는 다 주세요. 이 세상에 도시개발공사라고 그러죠, 옛날에. 지금은 뭐 생각을 안 나요. LIG 공사. 그렇게 하고서 자격 조건이 까다롭죠. 순서 기다려야 되고, 뭐를 부금을 보여야 되고, 또 뭐 우선순위가 생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건대로 쫙 따라붙어요. 거저로 주지도 않아요, 그거는. 아무리 싸도 이자가 붙는 그러한 융자금을 주지요. 그러나 우리가 셋째 내는 처소는 융자금도 필요 없고, 또 우리가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관리비도 필요 없고, 그리고 부금을 볼 필요도 없잖아요. 누가 셋째 아들의 그 입주권 받으려고 지금 부금 붓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부으면은 많이 붙는 사람이 큰 것 같지요. 일단은 우리 처소는 다 준비해 주세요. 연약한 지책은, 강한 지책은, 제대로 생겼건 제대로 생기지 못했건 처소는 다 줍니다. 그거 안심하세요. 여러분. 걱정해서 조마조마하고 밤잠 설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몸의 지체예요. 야, 너 귀찮다. 너 도려내자. 이렇게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징계를 받아서 숨이 잠시 끊어져 있을 망정 지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특권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값비싼 희생 대가를 치른 대상이 누구냐? 그분의 몸에 지친 그분의 신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에베소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에 25절부터 여기 33절 전체가 바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몸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아주 소중한 그분의 피를 직접적으로 흘리고 목숨을 내어드려서 그분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지 않아.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구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32절로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낌없이 그분의 피를 흘려서 목숨을 내어드려서 대가를 치른 것은 뭐냐 대상이. 그분의 신부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역사상 가장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대가가 뭐냐? 예수님의 피의 대가예요. 누구를 위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이 교회 시대 신부들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이는 데서 오려면 안 되죠. 섬기고 그분을 섬기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주의 만찬에 특별히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는 그 시기에 바로 베드로서 4장의 그 12절을 보시죠. 불같은 시련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라 이것이. 베드로서 4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소중한 것이.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상급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박해 중에서도 최악의 박해에 대환란 기간에도 그분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의 증거 사역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서 불같은 시험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그들이 견뎌내도록 역사하신 분이에요. 견뎌내도록 화형을 당하고 못 박혀 죽도록 이제 이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도록 다 견뎌내게 만드신 분이에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멸시된 것과 같은 끔찍한 고통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담당해야 될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우리 각자의 몫이 있어요. 다 정도가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셔야만 돼요. 절대로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뒷걸음을 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경고는 교회 시대 성도들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중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3장 5절 하반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13장 9절 상반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또 13장 33절 상반절에서는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13장 거기 37절에서는 어떻게 명령하시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 모든 믿는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에 마가복음 13장 35절을 깊이 묵상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요. 35절을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첫째 경점을 말해요. 유대인 시각으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밤중일는지 둘째 경점으로서 밤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달기 울 때일는지
셋째 경점으로서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아니면 아침일는지 넷째 경점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했어요. 이 교회 2000년 발자취에다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면 첫 번째 경점은 저녁에 해당되는 기간이죠. 밤 9시, 6시, 9시까지. 에베소 교회 시대에 해당된다. 에베소 교회 시대.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이고 전천년주의자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던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니케아 교부 이전 시대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AD 33년에서 90년경까지. 그리고 두 번째 경점은 밤중에서 밤 9시부터 12시까지 해당되는 경점으로 니케아 교부 이후 시대에서 퍼가모 교회 시대에서 두아티라 교회 시대 그 기간까지는 말합니다. AD 90년에서 200년까지. 그리고 세 번째 경점은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닭이 울 때. 4대 교회의 기간입니다. 중세 암흑 기간을 말해요. 중세 암흑 기간. 이때까지. AD 320년에서 여기서 계속되죠. 그리고 네 번째 경점이 아침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인데 열린문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달된 그 시대예요. AD 15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휴거되기 직전까지라 이거지. 그리고 배교한 라우드케아 교회 시대 끝까지라 이거지. 2004년 오순절이 마지막이 될지 2015년이 될지 2016년이 될지 2017년이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는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비상대기라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직도 한 몇 년 남았는데 뭐 그때까지 내 볼 일이 좀 더 있어. 느긋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아차하면서 아유 주님 왜 하필 지금 오셨어요. 이게 난처한데 집골이에요. 이런 때 오신다 이거예요. 바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떠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식어지고 또 섬기는 자세도 틀려먹었고 모이는데도 모이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 웬놈이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밖에 나가서 이 교회 저기서 떠다니면서 그저 입질해가지고 딴 사람도 실족시켜놓고 이런 짓들을 한다 이것이요. 그리고 모이면은 그냥 담임 목사가 뭐 모양이 어떻고 꼴이 어떻고 뭐 맨날 헛말만 되풀이해야 되고 툭하면 야단치는 설교만 한다는 등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냥 헐뜯어요. 이것이 라우디케아 이 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웃었죠.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순식간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에 바로. 감사함이라는 건 눈꽃만치도 없어요. 굳은 일은 아예 안 하고 오히려 뒤로 빠지고 누가 대신 하겠지 뭐. 나 대신 누가 하겠지. 이게 바로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라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보통 경고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을 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세요. 라우디케아 인들이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는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것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자세가 잠시도 흩어져서는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